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기자. 지금도 여러분이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를 듣겠지만 비유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비유를 이룰 말씀을 들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애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유를 들으면 지금 현재 세상이 눈에 보일 거예요. 반드시 추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국 가라지로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의 복음을 분명히 주님은 줬어요. 그리고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거기에 가라지를 더 뿌렸고 사람들은 그 가라지를 보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가라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그 가라지의 모습을 뽑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분별치 못하는 선생의 꾸짖은 자가 주님이에요. 네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영적인 것은 분별치 못하는 자가 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것을 깨닫지 못하냐고 주님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일어난 반응을 보면 다 좋은 씨를 뿌렸으면 그 좋은 씨에 결실된 열매가 보여야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좋은 씨를 뿌린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의 결과가 지금 영혼들 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가라지와 엉겅퀴 뿐입니다. 이거를 분별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 비유는 이 땅에 이루어져 드러날 날이 바로 코앞에 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깨닫게 되면 깨닫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표현하는 깨달음은,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씨를 결식해야 할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자는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깨달은 좋은 땅이고, 좋은 땅은 그 말씀을 자신의 영혼 속에서 헛되이 되지 않도록 결식케 할 자고, 결식케 할 자에겐 주님이 그 씨를 자라도록 주님은 그 물줄기를 그 영혼에게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부어줍니다. 결국은 그 물줄기는 그 영혼의 씨를 결식케 하고, 결식케 한 그 결실이 그 영혼 속에 나무가 되도록, 주 예수가 나타나도록,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도록,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결실의 은혜를 맛본 깨달은 좋은 땅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영혼이 될 거예요. 왜? 이는 성령의 첫 열매를 결실한 영혼이니까. 이 24절로 지금 주님은 비유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사대, 또 비유를 베풀었던 것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또 다른 비유입니다. 근데 같은 비유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뿌리는 날이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지 벌써 2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24절의 비유는 2000년이 흐른 동안에 주님께서는 추수의 역사를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생에 추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이 표현으로서 비유하는 표현이니까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시고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서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방금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영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불어가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 천국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복음은요, 말 그대로 천국에 있는 복음이에요. 세상에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복음이에요. 하늘에 있는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하늘의 복음을 이 땅에 내린다는 것은 이 땅에 그 하늘에 들어갈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이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표현한 대로 여러분들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백성이 천국에 있고 하나님은 그 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표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다. 그분의 나라가 주님이 천국을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처럼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다. 그 천국의 씨를 뿌리는 날이 그래서 천국의 씨를 이 땅에 뿌리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자는 이제 하늘나라 사람이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으로 들려 올려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씨를 뿌리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복음을 그렇게 대기할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여기선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렸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럼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내 핏값으로 산 내 것이라. 주님은 자신의 밭에 그 좋은 씨를 뿌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으로서 자신의 밭에 그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여러분 땅에 헛되지 않도록 자기를 온전케 할 말씀으로서 새롭게 할 말씀으로서 천국에 이르게 할 말씀으로서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깨끗이 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죄악의 세상에서 여러분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그리고 예수 안에 있게 할, 그로 인하여 세워질, 그로 인하여 마칠 수 있는, 그로 인하여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씨입니다. 그 나라 그 백성 되게 할 씨. 아멘. 근데 주님은 여기서 이제 다음 절로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좋은 씨를 뿌린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여기서 주님이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영혼이 잠을 잔다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것은 바로 무엇을 표현합니까? 이 잠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잠을 자고 있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혼이 잠을 자지 않았으면 그 영혼이 자신의 몸에 원수가 덧뿌린 가라지를 자라게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자원하여 그걸 뿜어내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자신의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첫 열매인 그 열매가 영혼 속에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꺾으며 날마다 내려오며 날마다 포기하며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쫓아서 자신 속에 그 성령의 그 말씀에 결실된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나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복음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입술로는 주를 시인하나 행위로서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주를 잘 믿어요. 그런데 행실은 부인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잠자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을 쫓아 행하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지 않고 주를 믿는다는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기만 하고 사회생활에서는 자신의 혈과 육으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며 사리새우를 쫓으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여 세상적인 형통과 세상적인 복들만 원하는 신으로서만 주를 숭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땀 흘려 수고한 그 노력을 교회에 와서 예물로 드리는 거고요.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아닙니다.
바로 가인의 길로 행하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아벨의 예물이에요. 예수로 드리는. 아멘. 다시 말해서 주를 믿고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가 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본능에 충실하여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 그 여건에 따라 본능에 충실하며 경계를 더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자신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지키고자 행하는 행실을 행하는 자예요. 진리에 따라 행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잠을 자지 않는 영혼은 세상에서 복음을 들은 대로 그 복음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썩을 것을 쫓는 자요, 육체의 본능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입니다. 사리새욕을 쫓으면서 자기 육체의 만족과 형통을 원하는 자예요. 그들은 절대 복음을 쫓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살면 자신이 얻을 걸 얻지 못하죠. 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야지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들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잠자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원수는 그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지나갑니다. 그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진리에 따라 살지 않고 그 복음을 쫓아 살지 않으므로 그 영혼은 바로 그 은혜의 말씀에 잠자는 영혼이 된 거예요. 만약 복음을 듣고 그 잠을 깬 영혼들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깨어서 행하는 자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행할 자리에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육체의 본능을 따라 행하라고 미혹과 유혹과 어떠한 환경이 오면 돈을 쫓아야 되고 육체의 본능을 쫓아야 되고 육체의 유익을 쫓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과 부딪힐 때 자신은 그 본능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그러한 행실 속에서 본능에 충실치 않고 영이 깨어있는 자는 그 썩을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들은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영혼이에요. 거기에는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릴 수가 없어요. 이들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잠을 자지 않는 자요, 졸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은 그 복음을 자신의 삶 속에 헛되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그것을 가꾸면서 그것을 잘하도록,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내 안에 내 주 예수를 존귀히 되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이 깨어서 복음을 쫓아 행하는 영혼이요, 그들은 입술로만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그 복음을 쫓아 그 복음의 결과를 자신의 몸에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박해받을 일이 없는데 박해받고 환난받을 일이 없는데 환난을 받고 사방에 우겨싸움이 쌓일 필요 없는데 쌓이는 장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쓰러뜨릴, 거꾸로 틀릴, 핍박할, 박해할, 배신자들 틈속에, 욕심을 내는 자들 틈속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같이 부딪히면서까지도 그들은 거기서 자신의 모든 위익을 저버리고 복음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왜? 자신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여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 속에서 헛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을 쫓아 행하여 그 말씀을 자신 안에 결식케 할 영혼이에요. 그 결식케 할 영혼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와 그러한 배반과 배신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까지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며 그 길을 가는 좋은 땅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자신의 영혼 속에서 그 말씀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결실케 할 영혼의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는 사람들의 대부분 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잘 때 그 가운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좋은 씨를 제밭에 주님은 뿌렸어요.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 땅에 결식해 되도록. 근데 그들은 그 결식해 할 그 은혜에 잠을 자는 자가 되었어요. 분명 주님은 여러분한테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좋은 씨는 바로 복음이에요. 그 말씀은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땅에 이루어질 결식해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비유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은 바로 여러분이 방금 이 비유대로 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한 자는 자신의 영혼을 깨워 그 모든 행위로부터 돌이키는 자가 돼요. 그리고 돌이키게 되면 그 영혼은 자신의 영혼 속에 그 은혜가 결실되도록 새벽을 깨우는 영혼이 되고, 새벽을 깨우는 영혼은 바로 이제 잠을 자지 않고 자신의 영혼에 그 태양이 뜨도록, 그 빛이 비춰지도록 새벽을 깨우는 영혼이에요. 이게 바로 잠자던 영혼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잠을 깨우는 영혼이에요. 이제 자신의 영혼에 밤을 맞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의 쫓아, 복음을 쫓아, 생명을 쫓아 자신의 영혼을 결식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도들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들은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보고자 끊임없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말씀을 쫓아 행한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안일함 속에, 나태함 속에, 게으름 속에 있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버려가며, 또한 자기에게 그것이 유익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데 게으르게 하거나 나태하게 하거나 뒤를 물러가게 하거나, 또한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해를 여기고, 주님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은혜가 아니면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며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의 결실을 바라보며 성령을 쫓아 행한 자가 바로 사도들입니다. 왜? 먼저 앞서간 자가 예수님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깨운 영혼의 모습이에요. 사도들이 부흥 소식을 듣고 자신이 죽는 걸 알면서도 그 영혼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이 뜨거웠어요. 내가 세상에서 남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주를 믿다가 이런 비참한 몰골로, 비참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는구나 하고 허탈해하는 모습은 그들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뵈러가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멘. 가라지, 잡담 모든 것을 다 말려서 태워버릴 그 태양이 그 영혼 속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태양이에요. 그 태양은 그 영혼이 예수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끔찍한 죽음 속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더욱더 죽음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그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 태양 속에는 어떠한 잡초나 가라지가 자랄 수가 없어요. 다 말라 죽이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만 남도록 그 태양은 그 영혼에게 끊임없이 떠오라 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운, 새벽을 깨워서 자신의 영혼 속에 그 태양이 떠오르도록 잠을 자지 않고 그 복음을 쫓아 그 태양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에 해를 돋게 한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분이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지나 자신의 영혼에 해를 돋게 한 영혼의 모습이, 할렐루야!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성경의 결과물이에요. 그 결과는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도 맺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첫 열매로 여러분도 부름을 받아 그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할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결실이고, 그 말씀의 결실이 여러분 땅에 일어나고 여러분에 일어나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한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왜? 그 말씀의 결실이 일어나도록 역사할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한테 야복강에서 씨름한 야곱을 표현한 이유는 이렇게 육체와 주님의 은혜와 부딪힘 속에서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그 씨름이 우리 영혼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 씨름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지나갈 때입니다. 왜? 성령은 육체를 거슬려 예수 안에 있게 하려고 하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려 그 예수 안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씨름이 그 영혼 속에 일어나게 되고 그 영혼에게 그 씨름이 일어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이 우리 영혼 속에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에서 그 씨름이 일어납니다. 그 씨름이 일어날 때 깨어있는 자는 그 씨름을 행하고 그 씨름을 행하는 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영혼 속에 해가 돋더라. 아멘.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바로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잠을 자던 영혼이 새벽을 깨우면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영혼이 그들이 바로 잠을 자지 않는 영혼이고 그들은 세상에 목적을 두고 세상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 세상에 소원을 두고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며 세상에 목적을 두고 세상에서 원하는 삶을 두고 이 세상에 머물고자 사는 영혼의 모습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영혼은 세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예수를 믿는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릴 걸 누리고 올라가는 자와 이 세상 것을 주님을 위해서 누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고난에 내어 던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영혼과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헛되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죽음에 넘기며 고난과 환난을 겪으며 끔찍함을 겪으며 이 험한 길을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왔노라.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자가 겨우 구원을 얻는다. 그 고난의 연속에 그 고난의 환난에 이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길을 걸어왔노라. 이러한 길만 걸어온 내가 겨우 구원 얻는다면 나머지는 어찌 되겠느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한테 요구합니다. 난 너희에게 애물과 예배 원치 않는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험한 길을 걸어서 내 영혼이 겨우 구원을 얻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진리로 그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면 그 세계를 알아볼 수 없어요. 진리로서 그 세계를 알아본다면 그 험한 길이 아니고서는 그 좁은 길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영광의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걸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쫓는 자는 알아요. 세상에 자기의 배부름과 자기의 유익을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 생명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진리를 전하는 자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육체의 본능을 나마다 십자가 못 박고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 진리를 쫓아 자신의 삶을 마친 자가 바로 사도들이고 그 뒤를 따르는 무리였어요. 이러한 우리가 겨우 구원 얻는다면, 좁은 길에 들어가 이 생명을 얻는다면 다른 사람은 어찌겠느냐 하고 사도 베드로는 표현합니다. 나 구원받다가 아니에요. 겨우 구원받고 있대요. 주를 믿고 그 험한 길을 지나 겨우 구원받고 있대요. 사도 바울도 고난 없이는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편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써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고난 안 받습니다.
아니 왜 고난 받아요? 잘 먹고 잘 살려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건 그 유익을 얻기 위한 고난이죠. 하지만 그런 것도 얻기 위해선 많은 시련 속에서 부한 자들도 그 시련 속에서 부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영혼의 부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고난을 표현하지 않고 이사역자가 말한 것은 영적인 은혜고 복음을 쫓아 행하는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고난은 바로 영적 고난입니다. 그들은 이 생의 부함을 얻지 않아요. 이 영적 고난은 그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받아들인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멸시와 천대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이 생에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자신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를 받는, 조롱받는, 비웃음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쫓아 행하느라고. 근데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뭘 얻은지 아십니까? 생명의 법, 자신의 썩장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한 그 윤례를 얻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쫓아, 주를 믿고 복음을 쫓아 고난받는다는 바로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게 할 그 윤례를 하나님한테 배우는 기쁨이 있어요. 그들은 그 배움을 통해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걸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부유함이에요. 그들이 진짜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의 부유함은 잠시 후에 다 시들고 마르고 쇠져가고 없어져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은 자신이 지니고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을 당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부유함은 영원히 지닐 수 있는 부유함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한테 사도 소신을 표현해서 표현해드린 겁니다. 사도들이 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남마다 죽음을 옮기며 끔찍한 고난과 환난인 곳에 자신의 영혼을 두게 하였을까요? 바로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갈 생명길. 거기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부유함과 세상의 영광과 부유함과 만족과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세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대해서 잃고 그 세상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그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받는 그곳은 육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와중에 자신을 버려가며 영원한 생명 속에서 걷게 할 그 윤례를 내 영혼이 배우나이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바로 그 생명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그 뒤를 쫓으며 그 좁은 길로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난 속에서 부유해질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이 생에 무엇을 남겼다 그러면 그것이 세상 것일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남길 시간이 없어요. 그걸 다 팔아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자신처럼 생명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다 썼을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 육체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근데 영적인 욕심은요, 조금만 욕심 부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바로 만족이 옵니다. 영적인 것은 영혼 속에 만족을 느껴요. 왜?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욕심의 이 그리스도의 길은 만족을 바로 받아요.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비참한 상황 중에서도 죽음을 넘기는 그 자리에도 자신이 곧 죽을 부흥 소식을 듣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영광! 여러분도 어찌하든지 주님을 향해서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담대하게 자신 있게. 왜? 내 삶은 예수 안에서 행하였고 내 삶은 그로 인하여 이루어졌고 내 삶은 그로 인하여 마친 자가 되었으니 내가 자신 있게 주께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나로 행하지 않고 그로 행했으니.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를 인해 담대한 자가 되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자신 있게 내 영혼을 받소서. 할렐루야. 아멘. 멸망의 길은 넓다는 것은 믿는 자의 표현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인데 멸망의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럼 믿고도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자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믿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혼잡하여 그 생명길을 찾는 자가 적대요. 난 네가 그 생명길, 그 좁은 길을 선택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보세요. 좁은 길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지만 갈 수 있는, 십자가 져야지만 갈 수 있는, 자신을 내려야지만 갈 수 있는, 자신의 육체 본능을 제어야지만 갈 수 있는 생명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 길을 선택할 때 혹시나 하고 행여나 하고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둔다면 그로 인해서 아마 화근될 확률이 커요. 그것이 발목을 잡게 되고 그것이 덫이 되게 하고 그것이 옥에 갇히게 되게 합니다. 덫에 걸리거나 올매에 걸리거나 옥에 갇히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조차 행할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못 나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죄가 탕감받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옥에서 나올 방법은 덫에 걸린 그 행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덫에 걸려서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면 속에서 찾아 거기서 클르고 거기서 빠져나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자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로서 남한테 피해가 준 것이 있다면 가서 즉시 사과해야 됩니다. 죄가 탕감받아야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행위로서 행하지 않으면 절대 거기서 못 나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탐욕을 내고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이거는 썩고 사라질 세계라는 거. 육체의 본능은, 육체의 만족은 반드시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아요. 이러한 내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으로 나는 진리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내 모습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살게 할 그 은혜를 따르는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욕됨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자신의 약함이 나약한 자가 되고 가장 약한 자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을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힘도 어떠한 능력도 내 자신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짓밟힐지라도 반응하지 않고 어떠한 힘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짓밟혀 버립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도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능력도 재능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의지하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힘이다. 아멘. 이 영혼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영혼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비유를 표현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잠을 자는 자와 잠을 자지 않는 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표현해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쉽게 주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 맞습니다. 근데 주를 믿어놓고 행위로서 부인하고 있는 모습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천국 들어가지 못할 모습이 되게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헛되이 되게 한 행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함이라. 구원받았다는 구절은 안 나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또 건져서 천국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왜? 이르게 함이라, 얻게 함이라.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을 자신의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사복음서가 사도행전과 제자의 서신과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 풍요로움 속에 마친다는 구절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끔찍한 죽음 속에서 영광의 죽음을 맞이한 모습뿐입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예수를 믿고 그들은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제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좁은 길로 달려간 겁니다. 자기 육체에 유익된 것을 다 해력이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자신 안에 말씀해 오신, 처음부터 말해 오신 그 주님만이 자신 안에 존귀되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 안에 결실되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원하는 결실의 열매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참포도라며 너희는 가지라. 네가 내게 붙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가지가 꺾인 바 될 거래요. 그리고 나는 너의 구원자로서, 난 너의 참포도람으로서 너가 내한테 이제 접붙여 있을 때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나로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 저사람한테 짓밟힐 뿐이라. 그리고 너는 내게 꼭 붙어 있어라.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고, 사도 바울은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 있던 가지고,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끊임없이 그 예수로 인하여 행한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는 끊임없이 그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쫓아 그 육체를 부인하며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였던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한 행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바로 내 행위 속에 내 모습을 얻고, 내 행위 속에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신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한 것이라. 그러므로 이 육체가 된 상황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말씀의 복음의 결실입니다. 아멘! 영광이다. 예수의 여주 받을 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땅에 이루어지게 해서 결국 우리 안에 그 은혜의 말씀이 결실되어 우리가 한나라 사람 되게 할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봤을 때 많은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해서 잠이 들어있음을 깨달을 겁니다. 이제 주님은 선지자 말씀에도 이른 바와 같이 그날이 그때가 되면 내가 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러 온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이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거고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믿을 거고, 진리를 믿은 자는 그 진리조차 행하게 되고, 진리조차 행하는 영혼들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그 육자에 따라 살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 너희 또한 나처럼 아버지의 명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영원한 언약과 약속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평화와 안식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명예에 쫓아 순종하며 행하였던 영혼 속에 주님만 거하는 땅이 되고 그 영혼은 자신 속에서 자신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자신의 주를 자신 안에서 봅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계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자 하늘 쳐다. 이 잠자는 거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해도 이렇게 많은 걸 표현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 때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 결식해 하지 않을 모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잠자는 영혼들이에요. 주님은 깨워서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 그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25절 한 절만 갖고도 지금 현재 세상의 영혼들이 잠자고 있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한 원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좋은 열매가 사람들 모습 속에서 보여야죠. 좋은 인성, 좋은 성품, 그 사람들의 입술 속에 나오는 진리에 대한 선한, 거룩하고 참된 그들의 아름다운 소리를 여러분들은 사람 보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결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사람 몸속에 보이지 않고 주를 믿는다 하면서 온전치 못한 모습만 사람한테 보인다는 것은 가라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리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 제약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말세를 맞이한 시대입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시대까지 가만히 두어라예요. 제약이 만연해지도록 놔두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가라지를 그 죄악을 거두어 불사리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잠자는 내용만 표현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계속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보지 않고 말씀만 본다면 이 말씀이 참으로 참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말씀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깨워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아 행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모든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이 길을 인도하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라도 이 잠에서 깨어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날마다 예수 안에서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날마다 우리 영혼을 깨워 날마다 우리 안에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